9장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 고통의 멍에가 다 벗어지고 이제 평강에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다스리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그 북쪽 지파들,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 망하기 전에도 외세 침입을 통해서 무수히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도 흐려진 그런 지역에 그 흑암의 땅이 완전히 흑암의 땅인데, 그 흑암의 땅에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것이다. 고통과 흑암과 멸시를 받던 그곳에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없고 즐거움과 영화로움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예수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사셨고,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죠. 나사렛이.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나사렛이라는 시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이 굉장히 큰 도시고 그곳에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북쪽 지역이고 흑암에 휩싸였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해서 가나, 또 저 해변 지역, 또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역들이 그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이 흑암에 휩싸여 있던 땅인데 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가 옴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빛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그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해변길과 그쪽에 이제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그 북쪽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그 해변길, 그 북쪽이 다 흑암의 길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이.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도 지역 이런 식으로 넓은 지역, 경기도 지역 중에서 청학리 하면은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 동네 그런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또 북쪽은 쿰란 지역, 또 저 남쪽은 유대 지역 이런 식으로 다 이게 구분이 돼요. 이제 도 형식이죠.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치면 도 형식. 저 그리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아가야 지역 하면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쪽이 아가야 지역. 그다음 마케도니아 지역 하면은 그 그리스의 중간쯤 있는 뭐 빌립보라든지 뭐 이런 마케도니아 지역. 그것도 도 개념이죠. 우리나라를 치면 행정구역 큰 도 개념. 그 안에 이제 뭐 아가야, 고린도가 있고 또 아덴이 있고 이제 이런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 흑암에 휩싸였던 외세 침입에 짓밟혔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고 그런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제일 먼저 빛이 임하게 된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바로 메시아예요.
큰 빛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뭐 어둠은 쫓아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캄캄한 이곳에 스위치 탁 올리면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둠은 손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샥 사라져요. 헝클어져 있던 막 질서가 없이 헝클어져 있던 우리 내면에 질서가 쫙 잡히고 막혀있던 부분들이 확 뚫려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 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라. 거짓 빛이 아니고 참 빛이 참빛. 참빛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머리 빗는 빛 말고 진짜 빛으로 오셨다. 진짜 빛. 그리고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빛이다. 의로운 빛.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암흑이 떠나가 버리고 평강의 빛이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갈릴리 북쪽에 살던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살던 백성에게 빛이 임하여 그들에게 평강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어둠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그치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같은 의미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나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게 이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죠. 3절에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일단 두 가지 정상이 나타나는 거죠. 첫째는 부흥이 임한다. 부흥. 나라를 창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즐거워. 그러니까 크게 부흥되고 그 부흥이라는 것이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숫자가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증가하고 많아지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물론 그런 결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이. 그러니까
참 인생의 참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4절에 주께서 이날을 창대하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추수할 때의 즐거움, 농부가 제일 기쁠 때가 추수할 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예요. 근데 최고의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을 다 주님께서 꺾어버리신다. 근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만 매면 돼요. 예수님의 멍에. 멍에라는 것은 소 목에다 걸치고 뒤에 챙기를 끌고 이렇게 막 힘을 써서 나가는 그건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새끼 소처럼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짐이 멍에가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멍에와 또 어깨 채찍과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다 꺾으신다. 근데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은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로 물리쳤다. 근데 대적이 무슨 말이면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압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미디안 300용사에 의해 기드온 300용사에 의해서 완전히 격파당한 미디안 군대처럼 사라지게 된 것이다. 사사기 7장 이하에 보면 있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진다. 적들의 우리를 괴롭히던 대적들의 완전한 패망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이에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것이 끝날을 대한 이야기인데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요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에요.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심판은 이 기드온의 승리나 아수르의 전멸보다도 더 크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는 결과죠. 결과. 원인도 될 수 있고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 그게 뭐냐?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앞에서 보니까 임마누엘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간증을 하라 하면 나는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다가 살아난 경험도 없고, 뭐 병에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회복된 경험도 없고, 저는 뭐 특별히 제 인생 가운데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간증 중에 가장 큰 간증,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거.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동물처럼 날파리처럼 사라질 그런 목숨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고,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고, 자존감이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긴다. 왜 나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귀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남도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고 나도 존중하고 남도 존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만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 예수 만난 기적.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적이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 이게. 그러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만세 삼창 부르고 다시 누워도 억울한 게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일을 자랑하지, 내일 일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걸 뭐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영원히 그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 만났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복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막 감격에 벅차서 잠이 안 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묘사, 기묘한 모사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누구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이루실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주 이게 그 뭡니까? 아주 그 기획자로서 아주 계략, 책략, 좀 의미가 좀 안 좋지만 기묘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앞에 수식하는 거 말고 뒤에 보면 그분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왕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또 왕이라. 왕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의 안위를 또 책임지는 분이다. 왕은. 할렐루야. 이방의 왕들, 이방의 신들은 백성들을 괴롭혀서 높임을 받는 것이 이방의 신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사실. 근데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다. 평강의 왕이 돼.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이 있다. 평강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평화로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 그러니까 재벌 회장도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나,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막 목매고 죽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예수를 만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 돼. 엄청난 축복이 돼. 사실 예수님이 다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도 만족이 된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니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평화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또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왕자는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영원히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장차 메시아에 의해서 굳게
건설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평화의 왕국이다. 평화의 왕국.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지상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그 표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다. 차별이 없고. 이 세상 나라는 이 차별 때문에 문제가 많다. 불공평, 뭐 기울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막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대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큰 위기와 위협과 흑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시아를 의지하게 될 때에 그런 모든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빛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